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과 어두움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죠?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죠. 낮 동안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어둠이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것은 계속 동일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해가 뜨고요. 매일 저녁에는 해가 지고,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빛과 어둠은 이런 빛과 어둠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빛과 어둠이냐?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서 들어져 나오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들어져 나오는 행동이나 태도들 말입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일단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어떤 영화에 제가 대사를 한 건데요, 유명 신문사에서 주 집필인인 이주간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상시에 누구보다 또 정의롭게 보이고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평화적이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주여 저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일단 이 사람을 그냥 그 순간만 보면은 저 사람이 참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영화의 앞과 뒤의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그 사람이 주여 저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길래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사람이 쓴 글로 인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영화의 앞뒷면에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제가 장면을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별의별 잔인한 행동을 막 가하고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우리는 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복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달리 우리는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그렇게 모든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끝까지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경찰에 잡히도록 법에 처벌받도록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받은 대로 갚으려 그러면 법하고 경찰하고 떠나서 막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냥 보기에 무지하게 보일 정도로 그 청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공의와 정의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 속을 잘 모르면서 그들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섣부를 수는 있겠으나요, 먼저 제가 이야기했던 이주간이라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은 정말 빛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앞뒷 맥락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껄렁껄렁하게 다니는 것 같고 주먹다짐을 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말 빛의 사람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영혼과 행동들이 나타내고 있는 빛과 어둠은요, 어느 정도는 남도 알고 자기도 알고 저 사람은 참 지금 잘 살아내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도 똑같이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스스로 나는 빛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어, 또 그리고 남이 보기에도 와 너는 진짜 성공했네, 너는 정말 잘 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빛과 어둠이라고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는요, 그 행동에 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너는 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 같지 않는데 너 어떻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사람처럼 주여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실상은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악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 주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며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냥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 떡을 비교해서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뭐를 먹든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걸 비유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매일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빛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빛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식과 빛은 우리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앞뒤에는요, 하필이면 대조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꺼내 보시면 좋겠는데요, 8장 12절 앞과 뒷부분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누가 나옵니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누가 나오냐면요, 하필이면 율법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본문 뒤에는 8장 13절부터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당시 삶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모범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도 거룩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욕을 많이 먹으니까 바리새인이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 같지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쪽은 당연히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의인입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어둠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빛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요, 반응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여기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의 내가 세상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아마 못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8장 11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는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는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는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여인은 어둠 가운데 정말 있던 여인이었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살은 겁니까? 사람들이 돌로 다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 말씀 때문에 그 여자가 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없으면은 절대 안 되는 그 예수님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13절 이후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너가 말하는 거는 네 스스로 말하는 거니까 거짓말이야,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요, 잘 알 뿐만 아니라 달달달달 외우죠. 메시아가 올 것도 알고 있고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분명히 그렇게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종교생활 잘 하고 자기가 뭘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있는 것이 자기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겉모습이 있으면 빛인 줄 알고 착각하고 거기에 자아도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자신의 시선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완벽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여인,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고 완벽한 빛 가운데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이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앞으로 빛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을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요,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쓸데가 있죠? 의사는 병든 자한테라야 쓸데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야 되고 저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오늘도 따라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저의 말씀으로 오늘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져지고 우리의 고단하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이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거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상의 빛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빛만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빛, 예수님이 계시면요, 어둠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요, 어둠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만 있던 방 안에서요, 촛불 하나라도 켜지면 그 속에서 우리는 사물을 조금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둠이 가득한 세상과 내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빛이고요, 어둠은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뭐라고요? 빛의 부재. 빛이 없을 때 그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어두운 것 같고 내 스스로가 너무나 어두운 것 같아도요,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요, 그곳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의 부재가 아니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 시간 절대적으로 우리 생명에 있어야 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빛이야. 그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빛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하게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초청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간단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다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다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말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러분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영화들 속에는 꼭 약속이나 한 것처럼요,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비웃는 듯한 모습들이 꼭 나오는 겁니다. 하필이면 유명해진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 같은 곳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보실 때,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많이 우리가 불쾌하죠.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어쩌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요,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를 요새 말로 돌려깎기라고 하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는 안 사는데 너네 왜 그렇게 살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시류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듣는 조롱과 비웃음이라면 우리가 그런 비웃음과 그런 조롱은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아는 그런 인격적으로만 조금만 제대로 돼도 하지 않을 행동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 사는 비웃음이라면 우리 정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뭔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뒤를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후반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 나를 따르는 자 할 때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뒤에 줄줄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가고 동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함께 가고 동행하는 것,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할 때 어둠에 다닌다는 이 표현은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생활 방식,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빛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빛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되지만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환경과 그런 것이 올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읽어 주실게요. 시작.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빛을 풍성히 주어 그 속에서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심으로 여인의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하노니,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에요. 정죄 안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가 뭐냐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과 맥이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 역시도요, 우리도요, 또 생명의 구원을 받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의 삶에서 세상의 빛에서 자신의 빛이 된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요, 더 이상 무슨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간음이라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또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 매 순간을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따르면서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서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남이 보기에도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굴 말할 것 같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는 처음 태생은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물론 왕자로 태어나기는 했지만요, 장자도 아니었고요, 본인의 외가가 탄탄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다윗의 불륜과 어쩌면 그 살인 끝에 낳았던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렇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복을 누렸는지 성경에서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여디디아였습니다. 뭐라고요? 여디디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여디디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여러분 언젠가 기회 되면 읽어보십시오. 그는 부와 명예, 군사력과 지혜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명도 하나님께 받았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은과 금이 엄청나게 많아서요, 기물들도 온통 금천지고 은천지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기록했던 전도서를 보아도 얼마나 그가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인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세상은 온통 그의 인생이 찬란했다. 왜냐하면 시바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도 멀리에서부터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를 보러 왔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전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보니, 가져보니, 해보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헛되고 공허하다고 했는지 어떤 책에서 10가지 정도 이유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먼저요, 지혜가 헛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인데 지혜자나 아무것도 모르는 우매자나 똑같이 죽고 다 잊혀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혜자가 더 오래 살고 우매자는 오래 못 살고, 그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도 우매자여도 똑같이 죽고 나중에는 다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자기 뒤를 잇는 사람이 다 관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수고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관리도 하고요. 세 번째, 목적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공과 패배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기하는 거, 남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성공은 이웃의 시기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성공하면 됐더라, 그게 아니라 이웃의 시기를 몰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4장 8절에 보시면
욕심이 헛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한 것도 부요한 것도요, 족함을 모르고 계속 공허하더라는 것입니다. 최고 부자가 됐어도 또 더 부자, 최고 뭐가 있어도 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명성도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때 유명하나 잊혀진다는 거예요. 한때 유명하나 곧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부도 헛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요. 탐심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도 헛되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질없는 일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런 거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8장 10절 14절에 보시면 악인들도 존경을 받더래요.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악인들 행위에 따라서 벌받는 의인이 있고,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받는 악인들도 있더라는 것이랍니다. 이게 세상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막 빠지십니까? 그러나요, 전도서는 헛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솔로몬 왕이 다 헛되고 공허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은 공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요, 그는 성전도 지었고 1000번제도 드렸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부와 명예가 다 있었고요. 그런데 그는 인생 후반에 와서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공허하고 헛되다는 결론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해볼 만큼 다 해보고 가질 만큼 다 가져본, 모든 것을 해본 솔로몬 왕이 그렇게 다 헛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좋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거룩, 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멋지게 괜찮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청년들, 많은 기회와 많은 가능성,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마음이 간절할 줄로 압니다. 빛나는 삶 살고 싶을 거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존경받고 보람 있는 일도 많이 하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도 어둠에 다니면서 그 속에서 시간을 오래 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젊음의 시절에 많이 애를 써야 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또 목표도 하나님 안에서 정하고 도전하고, 잘못되면은 또다시 도전하고, 많이 여행도 다녀보고 책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과연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인가 진짜 머리 찌우면서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지름길 찾는데요, 지름길이 없어요. 인생을 저 조금이지만 살아보니까 그런 거를 찾다가 오히려 더 돌아가고요, 잘못하면은 지름길 찾다가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 힘들어도 답답해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또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청년들이 생각할 때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연봉, 더 예쁘고 멋진 남자를 꿈꾸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귀한 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